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90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 히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의 생명의 책임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생명에 대하여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로 다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앞에 있는 6장에서 낭망한 모세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거운 짐과 고역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내 편팔로 너희를 구속해서 내가 너희를 그 구속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의 대표 이름을 6장에는 쑥 써놨습니다. 그 6장 한 장에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딱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뒤에는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편팔로 구속해서 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 이름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고 십자가 죽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자아에 속한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도 처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된 만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들어가서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6장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6장 29절 보니까 여전히 앞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다 해놓고 다
이름까지 다 족장까지 이름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제시해 줬는데도 여러분과 구원 얻었는데도 가라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에게서 많이 보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해서 여러분과 저의 나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마음이 브로큰되고 상했으면 주님을 바라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실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지를 떠난 자기 안에서 자기 육신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할 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쳐지는 진정한 알미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모든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오늘 7장에도 보면 전부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요.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보는 것 기독교의 진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 빛을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의 색깔은 다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율법적인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아직도 자기 존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존재로 처리된 하나님의 평가를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모습 되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진리의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쓸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네 모습 뒤에 예수가 네 모습 뒤에 갔다가 그냥 내가 버렸어.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 있는 여러분과 저 육신의 모양으로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버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훌륭해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세요? 아직도 십자가를 모릅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모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를 바라보면서 바로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랑,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사랑 가운데 우리 거할 때는 특징이 있죠. 자유한 거. 사랑은 흘러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향을 안 받아요. 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에도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미움이라든지 갈등의 영향을 받을 때 보면 그건 뭐냐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육신이 그 밖에 있는 것을 끌어 잡아당겨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해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판단과 생각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생각 속에 분명하게 나의 합리적인 생각은 내가 옳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나에 대하여 노라고 선언하셨어요. 어렵게 들으시더라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면 나에 대해서는 나에 관해서는 옳은 게 없어요.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이세요. 생명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얼마나 이분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님은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우리 자아와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환경을 준비하신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경우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육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거는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마음 상합니까? 안 깨진 것입니다. 나는 나에 대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렸다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이 뭐죠? 예수님 뭐처럼 매달린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뱀처럼 매달린대요. 여러분, 뱀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물려서 사탄화되어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돼서 매달릴 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뱀이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우리 요한복음의 8장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보고 독사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나 때문에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참 겸손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주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 옛사람도 처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의 태도로 십자가 연합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뤘다 그렇게 됐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뤘다, 그 뜻이 하나님 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도 이루어지다.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내용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우리 신자의 마음의 모든 문제는 거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신앙생활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100%겠지만 거의 99%는 99.9%는 나 자신의 문제로 발견돼요. 예.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의 빛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리해서요. 사탄에게 이게 주입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너무 영리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한 너무 이 옷을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내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벗었으니까 다른 사람 시선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아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해 자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의식함으로 자유로운 사람. 다 벗었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완전히 내가 이렇게 되고 주님만 주목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벗었지만 비록 나는 죄덩어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도 희한한 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자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생명 되셔서 나의 의가 되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가서 단순히 그냥 전해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만 하고 말하고 선포만 하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다 뒤에서 하시겠다는 건데 책임지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불평합니다.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도 낮고 신분에 대한 자존감.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러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세상의 바로 앞에서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빛이다. 확실히 내가 예수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구원 얻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서는 빛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신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앞에서는 6장에서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널 구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분과 인격을 소개했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7장 1절에서는 주를 믿고 주님의 택함 받은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바로에게 넌 신이 되게 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세상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기초는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나의 신분의 위치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바라보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부터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것. 가라. 난 입이 둔한데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자기 상태를 보게 해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의 타락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은 항상 사탄과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이 세상은 항상 여러분과 제 상태를 하나님이 너 먹지 마라 그러더니 다 생각하게 만들어서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무엇이 될 수 있어? 너. 네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았네?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네? 안 들었네? 이건 이제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못 사는 걸 통해서 지금 깨뜨리기 원하셔서 그 환경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깨지고 부서지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주목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린아이처럼 가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여러분과 제가 율법적인 그런 생각 속에 떨어져 있으므로 항상 부족감, 신앙의 부족함, 뭐가 다 필요한 것처럼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해야 되고 항상 그러니까 1%가 뭐가 부족한 사람처럼 맨날 신앙에 만나 자기를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인격의 기초는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자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 죄인이지만 내 대신 피 흘려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 내 안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 믿음으로부터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믿는 자의 신앙의 인격의 기초가 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언제든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좀 되면은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보고 난 입이 둔하고 난 이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도 그렇죠. 때때로 어떤 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맡겨질 때도 그 일을 주님께 탁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나는 이거 여러분 왜 그렇게 주저하죠? 사실은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폭로될 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사실을 다 해놓으신 일을 그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다 이루신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신 받은 은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이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을 것이며가 아니고 얻었으며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구원 문제도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뿐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가만히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쑥 빠져 있어요. 자기는 내가 수고 많이 했는데 이건 내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의 위치,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걸 믿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또 하나 묻습니다. 주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양이 되셔서 내 모습에 대해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신 걸 믿으시죠? 그거 안 믿으셔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위치를, 여러분과 저 신앙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 위치를 잃어버리면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가져놀아요. 예. 설령 넘어지셨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 토대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 위치에 굳게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넘어지면서도 주님 바라보고 넘어진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어느 위치의 관점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어느 위치의 관점에 서 있나. 날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느냐,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느냐,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7장 전에 우리가 한번 17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꼭대기에 구원 얻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영적 전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습니다. 저 골짜기 밑에 들판에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멜렉 군사들, 그 아멜렉은 여러분과 육신을 나타냅니다. 뒤에서 항상 공격했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침체되고 연약해지면 항상 여러분과 육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과 신앙을 끌어내리는 거,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침체시키는 거. 어떻게 승리하느냐, 거기서 전쟁에서 내 마음을 끌어내리고 침체시키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승리하느냐?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밑에서 그냥 더 열심히 싸우느냐? 힘을 더 내고 막 그냥 의지를 더 힘을 가해서 싸우면 이기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저 신앙의 위치가 성령 안에서 나의 신분의 위치를 알고 있는 영의 생각. 여러분 밑창에서는, 산꼭대기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사람과 영의 생각은, 근데 내 혼이라고는 내 이 밑창에 여러분과 저희 내 안에 있는 아주 타락한 남아있는 이런 육신 안에 있는 이 밑창에, 내 마음의 들판 밑에 있는 밑창에는 이 아멜렉이 있어요. 법으로. 이 아멜렉의 싸움에 분명한 뭐냐면 밑에서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그 위에서 이미 승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죽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이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과 얼마나 믿음으로 그 팔을 붙잡고 같이 했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 사실에 내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라면 끝났습니다. 내 안은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하는 이 사실과 깊이 붙잡고 거기 연합된 믿음으로 그 진리를 주목할 때에 그 성령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 밑창에 있는 우리의 육신 아멜렉을 물리치고 해방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는 여기에 달렸지,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주목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지, 여러분과 저의 나를 쳐다보고 내 입술이 너무 둔하고 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자신을 보는 것보다 수백 배 더 타락한 사람이에요. 아직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머리부터 발까지 내가 갖다 버렸어. 근데 버렸는데 넌 그렇게 너를 막 고상한 줄 알고 남들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괴롭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거절할 때 그것 때문에 막 괴롭습니까? 우리는 더 십자가를 배워야 됩니다. 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내가 그와 함께 매달린 저 십자가의 그 죽음의 깊이, 얼마나 타락했길래 그분이 내 모습 띄어 나를 거기다 매달았을까?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주님이 부활해 주님인데 나는 온전한 인격이 됩니다. 날 차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인격이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으로 오셨구나.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냥 아직도 넘기지 않은 내가 그냥 괴로워하고 내가 다 따지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아줄 기회를 주질 않아요. 시간이 감으로 제가 좀 생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 믿는 성도들이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의 상태와 행위를 가지고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여러분 사랑이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 나타난 그 사랑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됐어요.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과 저를 대신 심판 받으셨죠? 근데 그 안에 누가 포함됐어요? 내가 포함됐죠? 그러면 나는 심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 받은 거예요. 다 끝났어요. 사탄이 정죄를 못해요. 너 심판하면 그래 난 주님 안에서 이미 심판 받았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리뎀션이라고 말해요. 대신 우리가 매달리면은 여러분과 전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나의 심판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나의 심판은 끝났다는 것. 십자가에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2절에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이제 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순서와 질서를 명백히 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3살 위지요. 3살 위인데 그러면 보세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거절하고 인간적으로 어디 딱 가면은 누가 먼저 말할 것 같아요? 형이 먼저 말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형들이 먼저 말하잖아요. 선배가 먼저 말하고 후배는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위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에게 선포되는 이 과정에서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너는 내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타고난 천성인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희가 어느 날 성령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였죠. 죄인이. 성령이 나중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말하고 싶어요? 우리 타고난 천성은 내가 먼저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육신이. 괘씸한 것 순서를 따지고 막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또 만나면 뭐 나이를 따지고 무슨 선후배 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따지죠. 육신은 먼저 내가 먼저 말하고 싶지만 오늘 여기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하고 아론이 형이지만 동생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신의 통치가 시작된 모세에게,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하나님 순서를 정하신 것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창조 질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비록 나이 같은 사람이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나이 젊은 형제들이 이 창조 질서를 거슬리면 안 됩니다. 거슬리면 존중하자 피차 존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좀 지식이 있고 좀 내가 뛰어나면 또 저 사람이 부족하면, 또 신앙이 또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좀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좀 내려다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깨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점점 연합되면 특징이 하나 생겨요. 그건 뭐냐면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에게 권위를 부여했지 하와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아요. 권위의 순서만, 마음속의 권위의 순서만 깨트리기만 해도 얼마든지 이 인생들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갔냐면 사탄이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었죠. 하와에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사탄은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를 자신을 주목하게 하면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분수를 몰라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실한 말씀도 확실히 자기 확신된 말씀도 아닌데 먹지 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정확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탄이 첫째 권위를, 질서를 깨트려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에도 하나님은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질문하죠? 아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당신을 스스로 거스르지 않아요. 그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가 않으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래서 오신 날까지 주님이 구속하신 은혜 속에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모셨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첫째, 성령이 영의 생각이 첫째, 둘째, 내 혼이 처리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태도, 그 순서예요. 오늘 여기서 그 순서를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인간적인 육신의 순서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적 권위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4절) 제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애굽 땅의 표징과 이적을 나타내겠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내 손으로 인도해내겠다. 마음을 강팍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다음에 끌어내겠대요. 강팍케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미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바로가 이 사단이 강팍한, 원래 악한 강팍한 존재인데 그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주님이 환경의 안배로 인해서 잘 지내온 것뿐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위치해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의 모든 계략과 여러분과 저의 우리 육신의 모습도 다 드러납니다. 발견됩니다.
주님과 십자가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바로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끈발끈 하잖아요. 무슨 어떤 문제가 오면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부딪히거나 이렇게 문제가 오면 즉각 주님의 안으로 십자가를 숨고 주님 말씀을 숨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즉각 십자가에 뛰어내려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려고 금방 십자가에 뛰어내려오지요. 옛날에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네가 내 앞에서 뛰어내리라고 로마 병정들이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안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 한번 여러분 갈등에 한번 붙어보세요. 사람들과 갈등이 붙어보세요.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걸 증명하려고 벌써 십자가를 벗어났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나를 갖다 놓지 않고 또 이제 내가 옳다고 이제 증명하려고 십자가를 벗어나서, 그때는 여러분과 절대로 나의 본질의 모습을 안 드러납니다. 그 말은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 여기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치수를 재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치수를 재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신자는 날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강박해집니다. 자기 마음을.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옳은 위치에 있는데도 이상한 건 뭐냐면 항상 마음이 상해요. 강박해지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육신입니다. 바로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의 근본이 사탄화된 육.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주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항상 기초가 뭐냐면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입니다. 어느 환경, 어느 위치에 가시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어느 장소에 옮기셔서 어느 신방 가든지 어느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도 내가 위치를 바뀔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되고 우리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피로 말미암아 죄가 개입된 모든 것에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 다음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니 법아리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토대 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싹 빼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냥 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지금 예수를 사는 건지 내가 지금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바로를 강팍케 한 다음에 내 손을 더해서 재앙으로 처리한 다음에 내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죄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해방되는 일에, 날마다 여러분과 제 삶이 해방되는 일에, 구원되는 일에 먼저 세상의 바로의 본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강팍한 게 드러나. 여러분, 강팍한 게 드러나야만, 우리 사실은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강팍한 게 막 드러나서 발견돼야 어느 날 보면 도저히 안 된다. 나는 죽어야만 된다. 죽어야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막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막 정체가 강팍이 다 드러나고 폭로되는 어느 날 죽어야만 되는구나 알았더니 이미 그리스도가 내 모습 뒤에 죽었다는 걸 성령이
계시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해방됩니다. 이야, 끝난 건데 내가 여태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속았구나.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우상에게, 자기에게. 여러분, 많은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습니까? 내가 못 박히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못 박히면 하나님이 저쪽에 일하세요.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못 박힐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지도 않네? 내가 이런 일 했는데도 내가 알아봐 주지도 않네? 이런 소리가 내 안에 나오는 것, 죄송합니다. 육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안에서 뭔가 반응이 생겨서 나를 막 내 안에 뱀처럼 막 내면 마음이 막 뒤틀린다. 뒤꼬이는 것이 여러분 뱀이기 때문에. 뒤꼬인다 그러면 저는 첫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저쪽 바라보는 건 이미 한번 꼬이면 좋은 소리를 들었던 내가 옳은 입장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꼬이면 저는 틀림없이 내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주님이 그러죠. 야, 너 네 옛사람 어디 있어? 못 박혔습니다. 그럼 그건 뭐야? 거짓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요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다 해결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넘겨드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강팍한 타락, 그런 본성이 죄로 드러나고 폭로시킨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붙잡혀 있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구원하시려면 그냥 구원하시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다음에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겠느냐? 여러분과 저의 그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강박한 내 안에 자기 우상 다 드러내신 후에 강박히 한 다음에 내가 편팔로 저들을 재앙 가운데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부딪히면 바로가 드러나죠. 여러분과 저가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폭로시킬 때에 다른 사람과 환경보다 먼저 겸손한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 먼저 바라보는 거. 오늘 야, 너 말할 때 모세가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말하고 아론이 바르게 말해.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 것처럼 무슨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폭로시켜서 나를 드러낼 때 먼저 여러분과 저는 그 부딪힌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먼저 주님,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죠. 내가 먼저 주님께 말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의 혼이 그 음성 듣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반응하는 그런 순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하고만 관계를 갖기 원하시지 무슨 환경이 일어나면 환경에서 하나님 저걸 처리해 주세요. 저걸 처리해 주세요. 저 인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은 나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나하고만. 베드로가 네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네. 3번 다 해놓고는 맨 마지막에 와서 당신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는 요한을 놓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거기에 버려둔 여기다 그냥 놔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만 바라봐.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돼도 주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변 탓하고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주님과 어떻게 해결하면서 처리하면서 신앙으로 가고 있나. 이렇게 시선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과 제 연약함을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을 내려다봄으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크리스찬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저는 옛날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하도 그렇게 또 말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보여준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사실 많은 시달림. 예. 그랬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그 진리를 바라보게 하셨고, 내가 거기에 의탁되고 넘겨진 만큼 그 주님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인격으로 발현됩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러고 억울하고 통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 내 대신 이 억울함을 살아내시는구나. 자유가 있구나. 제가 제 자신 쳐다보고 야 내가 억울하다 야 이거 증명해야지 이랬더라면 여러분 됐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알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주님만 주목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모든 것 되신 걸 발견하고 주님이 승리하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종 모세도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습 되어 대신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음을 인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연약함을 쳐다보지 말고 그 연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대신 나를 살아줄 수 있도록 길을 비켜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어떠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